재밌죠? 사실 이 90분짜리 강의를 하루에 2개씩 4일간 꼼짝없이 듣는다는 게 여러분도 쉬운 일은 아니죠.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 기본 5분만 늘어져도 막 시계 봐버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아버지 재밌게 해주세요. 아버지 말씀 듣는데 기쁘게 해주세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만몬을 봤어요. 만몬. 그럼 도대체 만몬은 우리한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 첫 번째가 주인 바꾸는 것이 목표라 그랬습니다. 주인 바꾸는 거. 이 주인 바꾸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은 주인이 바로 바뀝니다. 그래서 만몬은 우리한테 와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정직하게 만듭니다. 부정직. 이 부정직한 삶, 반대죠. 하나님의 나라하고 반대죠. 하나님은 정직한 삶. 이 부정직한 삶을 계속 살게 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에 걸렸잖아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 하나님만의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이런 다림줄이었다면 제가 아마 여기 안 걸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제가 많이 읽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부터 제가 알고 있는 게 뭐였냐면은 정직하라. 이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전체 최고의 권위, 말씀 자체가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 많이 였다면 제가 이렇게 안 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없다 보니까 희미해졌죠. 그래서 말씀과 세상의 원칙들이 막 섞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된다 이러니까, 개처럼 번다, 좀 부정직하게 벌어도 잘 쓰면 된다, 이 생각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바지 사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바지 사장.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경영학과를 다니다가, 아무리 경영학과만 졸업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돈 벌라니까 다른 과를 막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을 3개나 다녔다니까요. 그래 하면서 대학 다닐 때 친구 아버지를 만납니다. 이 친구 아버지가 내 꿈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제가 사업가 되는 거라고 얘기했을 때 친구 아버지가 뭘로 사업가 되냐? 너네 아버지가 사업가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엄마가 사업가냐? 우리 어머니 노숙자들 섬긴다고. 그럼 너는 뭘로 사업가 되겠냐? 니어커한테 살 거라고. 손수레한테 사가지고 포도든 감이든 배든 사가든 거기다 잔뜩 싣고 제가 그걸 끌고 다니면서 제가 그걸 팔 거예요. 이러니까 내가 본 게 그게 다거든요. 촌에서. 그러니까 너 꿈이 왜 사업가인데? 제가 원대한 비전을 얘기했지 않겠어요? 내 친구가 중학교 때 막 선교 갔는데 난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한 아들 먹이고 뭐 어떨 거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냥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 집에 왔죠. 일주일 후에 이 아버지가 또 와봐라는 거죠. 또 갔을 때 사업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게 IMF 전입니다. IMF 전에, 여러분 IMF 전에 대출 금리 기억하십니까? IMF 전에 이자율 12.5%, 엄청난 이자율을 줬죠. 그리고 대출 이자는 14.5%에서 15.5% 이렇게 이자 줬잖아요. 그때가 IMF 전이고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나한테 무엇을 제안했냐면, 그 아버지가 5억을 제안했습니다. 그때 돈 5억은 진짜 큰 돈이었어요. 5억을 줄 테니 2부 이자로 나한테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라에서 그때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자율이 최고가 66%예요. 이게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법적으로 돼 있었어요. 요즘은 29%입니다. 그러니 옛날에는 이자가요, 1부, 2부, 3부, 5부까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2부이자 5억의 2부이자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이것이 그렇게 큰 이자가 아니었습니다. IMF 전에는 이율이 12.5%이기 때문에 돈 벌기가 진짜 쉬웠어요. 예, 이럴 때 저는 겁이 나서 이 5억을 안 받는다고 했는데 이 영감님이 너가 최선을 다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사업에 실패했다 하면은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거니까 내가 내 돈을 손실한 걸로 생각하겠다. 그러나 너가 사업을 잘해서 2부이자 1,000만 원씩 주면서 5억의 원금을 다 갚으면 너의 사업의 후견인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첫 번째 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돈을 5억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뛰어들죠. 그리고 만 2년 만에 다 갚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영감님이 뭐 하고 싶냐고 묻길래 그때 저는 무역을 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역에 뛰어듭니다. 근데 얼마나 잘했는지 정말 성성장구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또 정치인들을 알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해줬어요. 조언을 해주면서 제 안에 하나님의 원칙보다 세상의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이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세금 다 내고 사업 성공할 수 없다, 돈 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네 앞으로 사업장 내지 마라. 왜?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면은 잘못하면 내가 힘들어지니까 바지 사장을 세워라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지 사장이 많았어요. 이름만 명의만 빌려서 사업하다가 잘못되면 그냥 이 사람 날아가면 나는 또 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지 사장 내세워서 사업을 여러 개를 했죠. 그런 중에 강공소 뭐 어떤 뭐 건물 이런 거 짓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마 적어넣어 입찰을 해야 되는데 뭐 최고 높이 쓰는 사람, 중간으로 쓰는 사람, 가장 낮게 쓰는 사람, 어떤 그런 공시는 가장 높게 쓰는 사람이 당선되고 어떤 공시는 중간급이 당선되고 어떤 사람은 가장 낮은 가격에 들어와야 당선돼요. 근데 거기에 다 줄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센 줄을 대서 그 중간 가격을 알아내는가, 이거는 능력으로 배운 거죠. 능력. 사람의 능력이다. 그러다 보니까 막 정치인들하고 다 연결해가 줄 대가지고 그 공무원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만일 되면 내가 1억을 주겠다. 근데 착수금으로 일단 20% 2천만 원 혹은 3천만 원 착수금을 넘기고 그 다음 나는 모든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감 딱 1분 전이나 아니면 마감 5분 후에 가능합니다. 접수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 오잖아요. 얼마 적어넣어라. 그럼 당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돈을 넘겨줬습니다. 근데 나는 이것이 부정직하다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더 센 줄을 잘 댄 사람이야. 그게 내 능력인 거죠. 이거는 이렇게 쏟고 살았어요. 나는 능력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낙찰해서 떨어진 사람. 내가 더 줄이 센 거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점점 부정직해졌습니다. 많은 영역 이것뿐만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약사 자격증을 가져와 가지고 약국도 많이 엽니까? 이제 내 자격증 없어도 남의 자격증 대여해 가지고 막 병원도 하려고 시도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떠냐면은 모든 영역 안에 정직과 부정직의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개처럼 보너스도 쓰기만 잘하면 된다. 이것이 저를 장악했습니다. 그 어느 날이었죠. 우리 엄마는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제가 강의하러 오잖아요. 우리 엄마 기도하십니다. 강의 끝나고 제가 강의 끝났대야 기도를 푸십니다. 그런데
오른마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어느 날 교회 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정직하라였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에 20명 정도 직원이 있었는데 우리 회사 직원 중에 한 사람,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격리로 세웠습니다. 그 집사가 우리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눈밭을 치잖아요. 막 정직하라 하면서 내 눈이 딱 맞은 거야. 그래 나는 앞에 거의 앉는데 그러면서 나를 딱 보고 손을 딱 가르치면서 정직하십시오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내한테 꽂힌 거지 이렇게 딱.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 베푼다는 생각 하나도 못하고 그 집사가 다 일러줬나? 내가 부정직하다는 걸 담임 목사님한테 다 일러줬나 보다. 니씨 월요일날 잘라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욱하고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또 막 다른 설교 또 많이 하셨어요. 그러더니 또 눈이 딱 맞더니 손가락으로 딱 나를 가리키면 정직하라 이런 거. 기분이 어때? 그치? 그래가지고 내가 또 손가락이 딱 찍히니까 또 헉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그때는 두 번째 딱 이러면서 정직하라 이럴 때는 내가 이랬어. 목사님도 인격이 이것밖에 안 되시나? 그 집사가 일러줘도 그렇지. 단상에서 이렇게 까는 설교를 하면 되나? 이렇게. 얼마나 내가 마음밭이 안 좋은지 알겠죠? 앉아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올라오는 치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 집사가 일러줬다 쳐보자. 그렇다고 단상에서 사람 손가락을 딱 찍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이건 사람을 까는 설교지. 이러면서 내가 이제 이게 올라온 거예요. 은혜가 하나도 안 돼. 집에 갔어요. 짜증나면서. 집에 가가지고 늘 성경 읽으니까 성경 늘 펴고 읽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 정직이야. 성경 읽는데 다 정직이야. 그래서 읽기 싫어 덮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찝찝하잖아요. 담임 목사님 손가락 딱 찍어 내 가리키면 정직하라 했는데 성경이 펼쳤는데도 정직이야. 이럴 때는 뭐 합니까? 세 번째는 점 치잖아요. 점. 성경 가지고 점 안 쳐봤어요? 아버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래 점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들고 쫙 열었어요. 그래서 딱 열었는데 잠언서 말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직한 자는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이 잠언서 말씀이 딱 펴졌어요. 지금도 펴졌네. 지금도 딱 펴니까 잠언서네. 그냥 찝찝한 거예요. 점을 쳤는데도 이 하나님 말씀이 딱 펴니까 너무 찝찝한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그래,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된다고 하지 않았냐. 오케이, 돈 1억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 주에 선교헌금 1억 딱 해가 1억을 딱 냈어요. 그리고 나니까 얼마나 뿌듯한지. 내 모든 죄는 그 1억과 함께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스스로 제 탕감을 다 받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남만 썼습니까 이 돈을? 주님도 썼잖아요. 그것도 1억씩이나.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뿌듯해졌어요. 그리고 부정직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다 만듭니다. 내가 스스로. 여러분 좀 그러고 나면 헌금 좀 많이 하고 싶은 마음 없던가요? 부정직하고 나면 점점 부정직해 갔습니다. 점점. 물론 이제 결과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불치병 걸리고 망했긴 했는데요. 그 부정직하면서 재물을 많이 쌓았거든요. 빌딩도 사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께서 말씀하시길 부정직한 자는 재물을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마귀는요, 만몬은요 끊임없이 우리한테 부정직하게 합니다. 이것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제가 얼만큼 부정직해서 양심이 마비가 됐냐면
제가 안경점에 장사할 때가 있었거든요. 안경점에 옛날에는 정찰제가 아니었어요. 네, 우리끼리 다 약속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태는 10만 원 정도 받자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10만 원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 우리가 허용하자. 한 11만 원 받아도 되고 9만 원 정도 받아도 되고 요 정도 허용 범위가 있어요. 근데 어느 아줌마가 왔는데 너무 착해. 내가 친절하게 했어요. 근데 이 아줌마 보니까 너무 어리숙해. 그래서 내가 10만 원짜리를 17만 원 이랬는데 어머 너무 감사해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 17만 원에 팔고는 이제 차트를 끊어가지고 우리 이제 안경 기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뭐 너 이리 와봐. 사장이 어떻게 장사하는 거 봐. 이리 와봐. 봐라. 네가 팔았으면 오늘 9만 원이다. 내봐 17만 원 딱 파는 거. 이 능력을 좀 배워라. 이거 수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고신 4대 아닙니까? 우리 애들 20명 다 데리고 뭐 있겠어요? 매일 아침에 예배 드렸죠.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 전했죠. 한 기사가 사장님 고신 4대인데 그 부정직에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게 부정직하고 뭔 상관이냐? 이건 능력이지. 내 서비스가 들어가잖아. 서비스요. 내 차 타줬지. 내 다른 사람보다 친절하게 해줬지. 시력 검사 잘해줬지. 내 서비스료를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그 뭐가 부정직이냐? 이렇게 떼우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아줌마 또 왔어요. 10만 원인데 깎아달래요. 9만 원으로 깎아줬어요. 더 깎아달라는 거야. 사모님 지금도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리고 2,000원 더 빼주면서 나갈 때 인사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오늘은 믿지고 팔았습니다. 믿졌겠어요? 아예 거짓말이 입에 붙었어. 아예. 나는 이거를 상술로 생각했어요. 상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우리 직원들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부정직한 분이구나. 이걸 다 보았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모양이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 말이 뭔 말인지 압니까? 믿지 않는 자가 너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단다. 너희들이 정직하면 예수가 정직한 분으로 그들이 보게 되고, 이 말이에요.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정직한 분. 얼마나 양심이 마비가 됐는지. 하나도 안 남아요. 말하면서 다 남았어. 그래, 말하면서도 거짓말이라는 인식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영적 문둥병 환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 다닐 때 문둥병 문촌에 가서 저는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눈이 문드러져 있고 코가 문드러져 있고 그들은 손가락이 진짜 뚝뚝 떨어져서 문드러져 있습니다. 이들하고 대화할 때 손가락이 떨어질 때 아프지 않았냐, 이들이 말하기를 문둥병 환자는 손가락이 아무리 떨어져도 통증이 하나도 느끼지 않는답니다. 그게 문둥병이랍니다. 그러니 내가 영적 문둥병 환자가 되니 내 양심이 마비가 되는 거죠. 아무리 첫째, 주일날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전혀 감흥이 없다. 이게 문둥병 1기입니다. 1기. 2기, 난 성경 하나도 안 본다. 평소에. 2기입니다. 3기, 나는 기도 5분도 안 한다. 문둥병 3기예요. 문둥병 4기, 이 세 가지 다 있다.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 네. 내는 이 세 가지 다 있는 거예요. 네. 어느 순간부터. 그런 자꾸 부정직하니까 뭐 성경 읽어지겠어요? 읽어도 그냥 눈으로 쭉 이렇게 끝나는 거지. 읽는다는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교제한다는 거예요. 한 절, 두 절, 세 절 읽으면서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물으면서 읽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원칙을 배우고 싶습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면서 읽는지 그냥 그런 관심 하나도 없고 그냥 어떤 애 때우는 거죠. 때우는 거. 10장 읽어야 되니까 때우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나도 당하는 거야. 네. 분명히 돈을 비싸게 주고 한우를 샀는데 집에 와서 먹어보면 수입육이에요. 네. 저는 피쉬를 좋아하는데 그 조기 이거 분명히 돈 많이 주고 네 이거 조기를 분명히 국산 조기를 분명히 시켰는데 영광굴비가 안 와. 수입 굴비가 와. 내도 쏘기고 야도 쏘기고 온 나라가 부정부패하는 거야. 여러분 다 잘하고 있죠? 네. 저는 그런 영적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무척 베푸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말씀 읽을 때도 나한테 깊이 양심에 찔리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싹 뺐을 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깊이 나한테 말씀하신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도 몇 번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삶을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따라오기 때문에. 저는 이미 주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미 저는 돈을 위해서 돈에 의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는데 모양만 저 선교하려고요. 저 돈 버는 목적이 선교입니다. 돈 벌어서 하나님 나라 세운다는 사람이 방법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을 안 쓴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번 저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제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내일 너희들이 성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그렇게 쌓아놓는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내가 그 돈을 반드시 너에게서부터 취해서 의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무섭죠? 이 성경 구절 제가 모르겠습니까? 알죠. 근데 이렇게 생각했죠. 이거 설마. 성경에는 그렇게 적어놨지만 설마 이것이 뭐 일어나겠나? 왜? 절대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부정직한 방법으로 계속 돈을 벌어서 그 부정직을 떠나지 않는다면 너에게 병을 보낼 것이다. 명확하게 말씀했죠. 여러분 성경 구절을 내가 다 내일은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떠났죠. 왜냐?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돈이 왔기 때문에. 근데 언제 떠나게 되었냐? 망하고 불치병 되니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의지를 세워서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모든 메시지는 홍성근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준 메시지입니다. 저의 사명은 이 서성님 홍성근 목사님의 이 성경적 기반의 메시지를 원본 훼손 없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해 줄까? 이게 내 사명입니다. 제가 그때 너무 큰 은혜를 입었죠. 그리고 정말로 정직하리라.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조금씩 일하시니까 내가 그 땅 전체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내 영적 힘이 있어야 되니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빚쟁이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조금 한다 하니 빚쟁이도 와가지고 내 옷을 뜯는 거예요. 또 돈 내놔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압박이 오는 거예요. 전기가 끊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생활고에 찌들리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 조금만 이미 부정직에서 돈문을 맛보았기 때문에 조금만 부정직하면 돈을 벌 수 있는 통로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진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했거든요.
불치병 걸렸죠. 다음 망했죠. 그 광야에서 그 거지처럼 사는데 얼만큼 헌신했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부인해도 저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 진심이었죠. 저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버지, 제가 2번 다시 부정직하게 하면 제가 성을 갈아버리겠습니다. 이럴 만큼 헌신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네, 두려움 때문에 여보, 사람들이 보면 오빠라 좀 불러줘. 이래서 사라가 오빠 이러다가 부인 뺏기죠. 부인을 시집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왔죠.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너무 쪼잔한 남자, 남의 남자한테 마누라까지 시집 보낸 두려움 때문에 지 살라고. 아브라함이 내가 2번 다시 이런 짓을 하면 내가 성을 갈아본다 안 했겠어요? 근데 30년 후에 또 팔아먹죠. 두려움 때문에. 이삭 똑같은 짓 또 하죠. 여러분, 이 두려움은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두려움에 장악되게 되면은 내 문제가 크게 보이고 그 크신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이 두려움이 나를 장악했어요. 제가 정말로 헌신했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장악했죠. 부정직하게 가버렸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빚쟁이들한테 응답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직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밑바닥에 갔고 불치병 걸리고 돈 다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정직하게 했어요. 굉장한 실패감이 나한테 찾아왔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나한테 너 안 돼, 너 작심삼일이야, 너 원래 부정직하잖아, 네가 어떻게 정직하니, 너 목숨 걸고 정직하겠다고? 너 할 수 없어. 이런 굉장한 실패감에 사로잡혀서 손도 하나 깜짝, 왜? 부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그 빚쟁이 주긴 했지만 이것은 나한테 너무나 큰 실패감을 안겨줬어요. 여러분, 훈련할 때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다 했죠. 이걸 허용해야 하라 그랬어요. 이걸 허용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한테 정직하겠다 했는데 내가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잃어버린 나, 죽고 싶은 마음이 꽉 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갔죠. 기도도 못했죠.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나 초라해지고 태산같이 헌신했던 나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만몬한테 장악되어서 실패한 나, 너무나 작고 초라한 나만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울고 있는데 주님이 그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부정직을 끊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끊어졌어요. 주님이 저를 찾아와서, 실패자인 나를 찾아왔어요. 하신 말씀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었어요. 너 어떻게 정직한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너 부정직하게 하니? 이랬다면 그날 저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날 사랑하냐? 베드로한테 질문을 동일하게 하셨어요. 제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100% 진심이었거든요. 내 비록 모습은 초라하고 내 비록 모습은 실수하고 실패자로 있지만 내 심장 안에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만큼은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제가 주님한테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했어요. 그때 주께서 사명 주셨습니다. 제가 왜 주님 앞에 날마다 감격할 수 있냐면 내가 잘나고 내가 온전할 때 사명 주신 게 아니에요. 실패자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납니다. 그 이후에 부정직이 자동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주님이 만일 정직해야 된다고 말했다면 살 소망이 끊어졌을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용납하심, 용서하심, 다시 한번 기회 주시는 것, 이걸 깊이 경험하고 부정직이 싫어졌습니다. 부정직에 대해서 맞서서 놓으라고 할 수 있는 힘이 그때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정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싫어졌습니다. 차라리 죽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도 여러 차례 부정직의 유혹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견고해졌어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너 빚쟁이한테서 꿇어 엎드려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약속 못 줘서 미안하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머리털 뽑으면 뽑혔습니다. 그래도 내가 정직을 선택했습니다.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언제 사라지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깊이 만나는 그 만난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훈련하면 우리 삶 안에 4가지가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때서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성장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견고해집니다. 네 번째는 이 단계를 거쳐간 사람이어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경험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간절함으로 오늘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깊이 만나 주실 겁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기도는 들으신 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기 시작하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만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훈련에 여기에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사람들이 성부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룩한 부자, 성부, 이거 너무 빨리 되고 싶어요. 한 6개월 해보고 안 되네, 한 1년 해보고 안 되네, 나 10년 해수다. 내 친구들은 혹은 내 후배들은, 내 제자들은 나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 가지고 훨씬 당기십니다. 5년 만에 졸업하고 강야를 3년 만에 통과하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10년 동안 실패를 거듭했던 거 나의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줄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첫째는 만몬은 부정직한 삶으로 우리를 끌어가니 여러분 방법 없습니다. 부정직한 삶으로 돈을 모았다 하더라도 지금 회개하십시오. 아니면 그 돈이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은 있지만 그것을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재물로 너의 자녀를 배부르게 하지 않을 것이다.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재물을 내가 칼에 붙일 것이다. 성경 안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 방법 없으니 오늘 돌이키시면 됩니다. 오늘 부정직한 삶을 그냥 끊어버리면 됩니다. 더 이상 안 하기로 해버리면 됩니다. 왜?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 죄는 흰 눈보다 희게 할 것이다. 우리가 탕감받는 것입니다. 어제 부정직했지만 오늘 회개하면 탕감받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만몬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왜 이런 삶이 나오냐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너의 행복의 기준이 돈이야. 돈만 많다면 지금 이 행복하지 않는 거 아주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절대 정말 최고의 다림줄 절대 기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너의 만족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너의 완벽한 만족은 너의 하나님 안에 있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돈 때문에 온 가족이 깨집니다. 여러분 당장 한번 그룹들 한번 봐요. 롯데그룹 한번 보십시오. 네, 싸워서 난리도 아닙니다. 가족끼리. 돈 많은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 돈에 대해서 장악되기 시작하면 부모가 안 보여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죠. 돈 때문에. 부모도 자식을 죽이더만요. 그리고 부인이 남편 앞으로 보험을 여러 개 넣더만요. 생명보험에 여러 개 넣을 때는 조심하세요. 언제 사라질지 몰라. 가급적 생명보험 넣지 마요. 네. 그냥 실비보험 넣으세요. 병 들면 고쳐지는 거 이런 거. 옵션으로 생명보험 넣지 마. 네. 남은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매겨. 그러니까 내 죽고 뭐 10억 타서 우리 부인 그 짓 왜 해? 네. 그냥 내 고치는 거 넣으세요. 내 고치는 거. 네. 그 부인 그 자식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죽으면 돼. 그거 많이 넣으면 위험해. 나는 생명보험 안 넣어 그래서. 생명보험 해야 가세요. 저축보험 넣으세요. 끊임없이 왜? 순간적으로 잡히면 이성이 마비가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사단이기 때문에 분별력과 판단력이 상실돼 버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해버린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넣어놓고 이렇게 해요. 가장들의 책임이 나 하나 죽어버리면 내 생명보험 10억을 우리 와이프가 타고 우리 자식들이 잘 살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자살해도 생명보험 나오니까. 이게 사단이 그렇게 넣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넣지 말라니까요. 네. 보험은 지혜입니다. 저는 보험 넣는 거 권장해요. 그렇지만 네, 그런 두려움으로 그렇게 넣지 말고 좋은 보험들, 저축하는 보험들, 고쳐줄 수 있는 보험들 이래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내 말하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여기에 장악되고 나면은 자매들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김중배의 다이아. 네, 사람을 선택 안 합니다. 김중배의 다이아가 그리도 탐이 났단 말인가? 네, 다이아하고 결혼한다니까요. 그래가 평생 고생한 분들 지금 여기 몇 분 앉아 계신다니까요. 이 돈을 따라서 결혼했더니 이게 이놈 남자가 나만 바라봐 주는 게 아니라 이 여자 저 여자한테도 그러면 다이아 반지를 끼워줘가 평생 마음고생하는 집사님들 근사님들 있다니까요. 내가 왜냐면 상담했다니까. 상담.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돈이 많아가 그 결혼했는데 간사님 그리 바람을 피웁니다. 평생 고생합니다. 이런 있다니까요. 아가씨들은 잘 들어. 돈이 절대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야. 근데 이래 속이니까 우리 삶에서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 인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색함. 네. 왜? 돈이 나를 행복해 주기 때문에 돈을 잡아버려요. 돈을 쓰지 못해. 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주 인색한. 내 친구 하나 얘기해 줄게요. 내 친구가 대학 교수인데요. 이 친구가 키가 작아요. 한 170 여러밖에 안 돼요. 근데 아니 남자친구. 근데 얘가 사랑했던 여자는 172가 넘어요. 키가. 상대적으로 여자는 또 높은 구두를 신으니까 여자가 훨씬 커 보이잖아요. 우리 세대에는 일단 키 작은 데는 시집 안 가요. 우리 세대 때는 안 좋아했어요. 일단
일단 키 큰 남자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이 친구 안 좋아하는 내 남자친구 그 친구 안 좋아하는 거죠. 내 고향 친구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 똑똑해요. 그리고 왜 있잖아요, 뭐 5월의 여방 이런 거 막 뽑는 데 있잖아요. 얘가 당선될 정도로 무지하게 이쁜 여자예요. 근데 얘가 걔를 좋아하는 거예요. 몇 년 따라다녔냐면 10년요. 결국 결혼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혼했는데 두 사람이 다 교수가 됐어요. 근데 IMF가 왔죠. 네. 이 내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뭐 우리 뭐 동문회 같은 거 하잖아요. 하면은 우리 같은 여자로서 짜증나. 왜냐하면 결혼하고 10년 지났는데도 내 친구 이 고향 친구 이 머스만은 지 마누라를 보면 심장이 뛴대. 근데 내가 정상이 아니다 이랬어 내가. 네. 그리고 마누라를 손에 물도 안 닿게 내가 평생 니를 그래 모시겠다 이래가지고 그얘 종이야. 여왕이고. 근데 얘는 이렇게 나는 그의 종인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 얼마나 우리가 있어서 야 모두가 부러워가지고 이랬던 자매예요. 어느 날이었죠. 내 친구가 전화 왔어요 나한테. 근데 내가 전화를 받는데 보니까 분위기가 좀 야릇한 것 같아. 발음도 쨈매 새는 것 같고. 너 술집이냐? 이랬어요. 얘는 안수 집사예요. 허포집에 왔어 이래. 너 술 못 먹잖아. 근데 그냥 한잔 했어. 미진아 상담할 거 있는데 이래요. 그 내가 위험하네 이랬어요. 너 이때 바람난다. 집으로 빨리 들어가라. 나 집은 지금 가고 싶지 않고 이래요. 그래서 내일 그럼 통화 좀 하자 그래. 통화를 해봤어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IMF 때 이 집에 누나하고 형이 있는데 쫄딱 망해서 거지 됐어요. 근데 이 집에 엄마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비가 많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두 사람이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는 교수니까 돈이 있으니까 마누라한테 우리가 해주자 3천만 원만 좀 줘 이랬더니 마누라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만 자식이야. 형님도 누나도 n분의 1 나는 1,000만 원밖에 못 내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친구가 아니 형님 망했고 누나 망했고 우리 부모가 지금 수술비가 필요해. 3천만 원 좀 줘. 왜 돈을 다 맡겼으니까. 못 줘. 자식들이 다 똑같이 내야지. 형님 누나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해야 되지. 당연히 자식들이 n분의 1이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걸 딱 듣는 순간 이 아이의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여왕으로 떠봤던 이 내 마누라의 정체가 이거란 말인가. 여기에서 너무 큰 실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교수기 때문에 대출 받아서 3천만 원 해줬어요 부모한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이 회복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대한 그 뜨거운 사랑, 그 신뢰 이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얘가 괴로운 것은 학교만 끝나면 집으로 그냥 쫓아간 애인데 집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회복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게 고통인 거예요. 그 순전하게 사랑했던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가 다른 남자들은 벌써 끝나는 마음이야 그게. 니 오래 간 거야. 그런 줄 알고 그냥 들어가. 이때 바람난다 이때. 미진아 못 들어가겠대. 너무 실망스러워서 못 들어가겠대. 여러분 이게 와이프만 그렇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시댁에는 무지 좀 해주면서 친정에 뭔가 좀 해주려면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눈치 주고 안 내놓고 이럴 때 똑같다는 거죠. 여자 안에서도 남편의 존경이 사라집니다. 다른 건 몰라. 우리 쓰는 건 쪼아대 흘리듯. 근데 부모잖아. 이 부모가 지금 아프다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돈을 안 내놓는다 했을 때 네, 바퍼가 가면서 그게 뭐 하고 싶어요? 팩! 아니면 어떻게 해요? 네, 돌 한 2개 갖다 집어넣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돈이 끊임없이 관계를 깬다는 거예요. 만몬에 장악된 사람들 끊임없이 관계를 깹니다. 이 인색하면 끊임없이 뭘 깨요? 관계가 깨집니다. 끊임없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랍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줄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공경에 대해서는 물질적인 공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라는 그곳에 주라. 부모한테 주라 그랬어요.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한테. 저는요, 우리 어머니의 하늘은행 통장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냥 지급서만 썼다면 나는 돈이 바로 나갑니다. 우리 어머니는 뻑하면 나한테 전화해요. 네. 돈 보내라. 오케이. 있다면. 없으면 못 보내겠지만 빚내서는 못 보내죠. 있다면 오케이. 한 번도 노해 본 적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왜 보내라 하는지 압니까? 다 남 주고 헌금하고 섬기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넉넉한 분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반대죠. 사단은 왜 우리를 인색하게 만드는지 알아야 됩니다. 인색한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안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물질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 인색한 게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도 인색합니다. 인색하면 가난한 자를 너희들이 보살펴라 못 줍니다. 인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돈 못 줍니다. 인색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하겠죠. 체면 유지할 정도로 하겠죠. 인색하면은요, 하나님의 재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고 넉넉히 주는 자에게 내가 더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라는 그곳에 주면 거기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혹시 내가 인색하다면 여러분 오늘 깊이 이걸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인색하면서까지 내가 살면서 바로 하나님의 재물은 내가 받아서 성부되겠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공식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훈련인 겁니다. 어떻게 훈련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인색함을 깨트려버리는 훈련할 거예요? 인색함을 깨트려버리는 훈련은 첫째, 영적 전쟁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인색한 악한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일단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영향 주어 있는 약한 사단을 대적할 때 그들이 힘을 잃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이 떠나간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다면 일단 떠나간 걸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반대형, 반대 정신으로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여러분이 인색한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재정 이 집회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치약이 뭐 한 10개 정도 있다. 그건 묻어놓고 쓰지 말고 한 2개 정도 가방에 들고 오세요. 저는 제 차가 항상 짐차입니다. 늘 주기 위해서 실어 놓습니다. 네. 그 2개 정도 들고 와서 그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는 권사님 봤어요. 그럼 집에 안 쓰는 로션 좋은 핸드크림 들고 나와가지고 권사님 주머니에 살짝 넣어주면서 권사님 사랑해요. 권사님 오늘 식사 너무 맛있었어요. 이건 로션인데 손이 부드러워서요 권사님. 이러면 권사님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주의 위로를 받을까. 그리고 교회에 얼마나 사랑이 풀어질까. 온 교회가 교회 올 때마다 뭔가 집에 나눠줄 거 있는 게 없을까 살피면서 집에 그거 문지 그냥 쌓이면서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누구한테 주의로 뭘 줄까 그러면서 카드 하나 쓰는 거죠. 아 오늘은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을 하나님이 위로하라 하시네. 막 돈을 일부러 들여서 말고 집에 넘치는 거. 그 나한테 보니까 에센스가 하나 있어. 그 부목사님 사모님 이름 적고 사모님 하고 이렇게 편지 몇 장 적고 혹시 말씀 있으면 말씀 구절 하나 적고
사모님 하나님 나라 함께 섬기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사모님 우리 교회 함께 있어서 기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에센스 하나 드리면 그 부목 사모님 얼마나 위로받을까. 동일하죠. 담임 목사 사모님 얼마나 위로받을까. 전도사 사모님 얼마나 위로받을까. 아니면 이렇게 살폈다가 예를 들면 실패했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집에서 예를 들면 상품권 남아도는 게 있다 이러면 그 10만 원짜리 하나 넣어와서 그 집사님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주라고 했어요. 아이 운동화 한 그릇 사주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할까. 온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사도행전적 교회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나누어 쓰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교회 왔을 때는 어떻겠어요? 이 교회는 달라. 여기 진짜 교회네. 하나님의 사랑이 있네. 여러분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 부흥 집회를 갔죠. 갔더니 그 교회 전체가 바꿔버렸어요. 네. 결단해버렸어요. 그 교회가. 우리는 매 주일마다 집에서 안 쓰는 건데 새 거, 남이 받으면 기분 좋을 만한 거 있는 사람은 들고 오기, 그리고 간단한 카드로 그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이래서 앞에 다 내놓는 걸 했어요. 앞에 네. 테이블을 만들었어. 그 교회들은 앞에 다 내놔요. 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시간 따로 내서 자 김빈진 집사 나오세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다 전달해 준 거예요. 교회가요 대박이 나버렸어요. 부흥해버렸죠. 하나님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런 훈련은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 위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넉넉한 성품이 풀어지면서 나의 인생 한 것은 깨지고 움켜잡고 싶죠? 영양크림 2개 있으면 한 개 나눴다가 다 쓰면 또 쓰고 싶죠? 네. 그 옛날 기억 없어서 못 바르는 사모님도 계신데 근데 나는 2개, 3개 그냥 선물 넣으면 그거 다 재워놓고 쓰고 싶죠? 그런 마음 자체가 인색한 거라는 거죠. 흘러 넘치게 있다면 한 통 이상 있다면 킵하지 말고 흘러보내는 훈련 하십시오. 4번째, 내가 만몬의 장악이 되면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다 봤는데 모든 게 하나님 거잖아요. 땅도 내 것이요, 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근데 이걸 뭐라냐?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 것. 왜? 이거는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집 문서를 보니 내 앞으로 되어 있거든요. 땅 문서를 보니 내 앞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 등록증을 보니 내 앞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냥 이 땅의 시스템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편리한 제도를 가지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내가 소유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소유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빈손으로 갔고 너희들은 빈손으로 올 것이다. 너희의 소유는 단 하나도 없다. 너희들은 청직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맡기고 너희들은 관리인이다. 너희의 생명까지도 내가 오늘 취할 때 넌 나에게 와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보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네, 재물 얻을 능력을 줬죠. 재물 얻을 능력을 줬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지고 재물을 얻었다면 그냥 감사하는 거죠. 어떤 사람 머리가 똑똑한 것으로 재물 얻을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걸로. 내 친구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내 친구가 무지 괜찮은 애예요. 머스마입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외과 의사. 근데 얘는 우리를 만날 때요, 그 의사 면허증 있잖아요. 칼라 복사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다녀요. 가방에 넣어 다녀요. 그 맨날 그 우리 테이블에 꺼내놔요. 그리고 야, 내 외과 의사 안 됐나 이래요. 그 내가 제발 좀 교만하지 마라. 야, 네 외과 의사 돼가지고 이렇게 부자 된 거 하나님이 너에게는 이 몽땅 머리에 DNA에 공부 잘하고 똑똑하도록 해가지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다. 성경이 말 안 하나 이러니까 야,
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래요. 왜 이러니까 네 내가 잠을 어디 4시간 이상 잔 적이 있는 줄 아나? 이거 하나 달라고 내가 4시간 이상 잔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아이의 말이 뭡니까? 신명기 말씀 하나 볼까요? 이 아이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막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신명기 8장이죠. 지금 이걸 고백하는 거죠. 이 아이가 신명기 8장 네. 자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어디서? 광야에서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다. 근데 이 복이 굉장히 커요. 광야를 시험하고 복 주는데 얼마나 복을 주냐면 12절 13절의 복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내 소와 양은 번성하고 내 언금은 정식되고 내 소유는 다 풍부하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자도 아름다운 집을 짓는데 믿는 자에게 왜 아름다운 집을 안 줍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먹어서 배부르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 너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 너는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 너는 언금이 정숙되게 될 것이며 아브라함의 씨 너는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광야에서 너희들을 훈련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축복할 것인데 14절에 내 마음이 고면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얼마큼 잊어버립니까? 17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붙여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내 친구 말하는 게 야 내 능력이지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자격증 땄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니처럼 살다가 내가 이 꼴 났다. 니 내 불치병 걸린 거 알고 내 쫄딱 망한 거 알지? 니 제발 내 강의나 좀 들어라. 내가 네 강의 1강 듣다가 속이 천불이 나가 덮었다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질질질 울면서 그냥 쫄딱 망한 거 얘기하는데 그 망한 거 왜 얘기하냐? 2강부터는 그게 아닌데 내가 니 그래 2강부터 들으라 그러면 1강부터 듣지 말고 니 잘못하면 내 꼴 난다. 병 걸리고 재산 날아가고 니 왜 그렇게 교만하노? 니만 4시간 잤나? 내가 나도 4시간 잤다. 우리 집에 전 대학 3개 다니면서 우리 엄마가 10원도 등록금 안 대줬어요. 가난하니까 우리 딸들은 몽땅 지가 벌어서 다 대학 다녔어요. 그 우리 엄마가 네가 벌어서 대학 다닐 수 있으면 다니고 다닐 수 없으면 때려치워라.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아르바이트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주유 기름 넣고 뭐 이런 아르바이트를 제가 하는데 식당 가서 봉사하고 너무 힘들고 돈도 안 되고 대학 등록금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 최고의 아르바이트는 장학금이다 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안 되는 머리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대학교에 장학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억지로 공부해가. 왜? 그래야 대학 다니니까. 그래 하려니 다른 애들은 하고 내가 머리가 좀 떨어지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4시간 이상 자본 적 없어. 내가 야 나도 4시간 이상 잤다. 내 평생 소원이 뭔지 아냐? 대학교 앞에 서울시라고 붙는 거다. 내가 넘들은 서울대인데 나는 그게 아니고 대학교 그냥 주소가 서울시인 거다. 그런데도 이거 머리가 안 돼가지고 내 지방대 3개 다 지방대다 내가. 그러면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 공부 열심히 안 했나?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도 4시간 이상 안 잤다. 네 4시간 자고 의사 되는 거는 그 네 안에 DNA 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재물 얻을 능력을 똑똑하게 한 거다. 교만하기는 이랬죠. 안 믿어. 내가 열심히 했다 이래 끝까지. 그러면서 맨날 우리한테 내면은 이래요.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네 잘못하면 병 걸린다 했지. 내가 병 안 걸린대. 내 의사 아이가. 나 피검사 맨날 한다. 한 달에 한 번씩. 병 걸리기 전에 내가 다 수선다 이래요. 그러면 재물이 날아가겠지. 야 건물에 묻어놨는데 뭔 수로 날아가노? 그래 건물에 묻어놨는데 뭐 지진 나면 모르겠다. 무너지면
서울에 지진 나더나 뭐 이렇게 말해요. 나 교만해도 어찌 그렇게 교만한지 몰라. 야, 너 엄마가 권사인데 니를 사랑할 낀데 하나님이 너 엄마의 기도를 듣는 순간 니는 죽었다 이랬는데 몇 년 전에 중풍 걸렸어요. 외과 의사잖아요. 손이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외과 의사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야 빨리 한의사한테 가라. 중풍은 그냥 침이 최고다 이러니까 교만하다 했죠. 여러분 닥터들이 여러분 한의사 의사로 취급하던가요? 참 교만하기는. 네. 자기들은 못 고쳐도 한의는 고쳐요. 근데도 인정 안 해. 얼마나 교만한지. 걔도 똑같아요. 야 내가 의사야. 그 한의원에 가서 침으로 고친다 말도 하지 마라. 침이거든요 중풍은. 근데 뭐 이 약 저 약 먹다가요 입이 돌아가서 안 돌아와요. 몇 년 지나보니까 시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가 이제 의사 못했어요. 그러니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질 거 아니에요? 갈급해질 거 아니에요? 아이고 신앙이 좋아지더만요. 그런데 미신아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잘못됐다면 맨날 얘기 안 했냐? 지금 선교제 가 있어요. 신앙 무지 좋아졌어요. 예, 거꾸로면요 다 신앙 좋아져요. 예, 그 좋게 말할 때 들으라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성령께서 내 목을 잠기게 해서 부드럽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어요. 다른 유튜브 한번 봐보세요.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막 목을 딱 눌러 넣으셔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여러분에게 좋은 말 할 때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 좀 띄워주세요. 칠판을. 여러분 한 가지 더 있는 건 내일 공부하고요. 혹시 내 거라고 지금도 주장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라고 했습니다.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주인을 바꾸려면 여러분은 오늘 가서 숙제를 내드릴게요. 16절째 하나 내셔가지고 소유권 이전 각서 이렇게 하고 믿음의 행위를 하십시오. 자산 될 만한 거 다 적으십시오. 그리고 부채를 옆에 또 다 적으십시오. 그리고 순자산이 얼마인지 한번 봐보십시오. 마이너스 10억인지 플러스 1억인지. 마이너스 낸 놈들은 주면은 기분이 좋겠죠. 어차피 마이너스니까. 드릴 것도 없잖아. 드릴 것도 없어. 어차피 마이너스니까. 근데 플러스 10억 정도 되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뭐 주면 하나님이 그냥 집 내라 이럴 것 같죠.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NCMN의 왕의 재생학교 오면 소유권 이전 각서를 다 쓰게 합니다. 그리고 자산을 다 쓰게 합니다. 그리고 부채를 다 쓰게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적어놓게 합니다. 그리고 왕의 재정 원칙으로 살 때 재물이 불어나는 걸 너희들 눈으로 확인해라. 이 소유권 이전 각서를 드리지 않는 한 주인이 바뀌지가 않는다. 이거는 믿음의 행위지 하나님이 너희 집을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소유권 이전 각서를 쓰고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들의 재물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는가를 경험하라. 그 집 한 채 있는 거 뺏길까 봐 그 소유권 이전 각서를 덜덜 떨지 말고. 하나님 그러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줍니다. 우리 그 집 내놔라만 감당을 못해. 네. 감당할 사람한테 집 내놔라 그래요. 여러분한테 안 해. 이제 훈련하잖아. 네. 다이아 5천만 원짜리 반지 갖다 내라 이런 말 못해. 여러분 절대 보니까 오브도 못 갖다 내잖아. 오브 해봤자 200만 원도 안 하는데 그거 갖다 내라면 뒤에 졸다잖아. 그냥 못해. 그러니까 훈련된 내 정도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나는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 더 큰 선물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이 땅에서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늘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아름다운 성을 예비하신다고 명확하게 히브리서 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게 소유권 이전 각서를 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적어서 깊이 장롱 안에 묻어놓든지 아예 주일날 헌금통에 넣어보든지. 네.
그래서 아버지 믿음의 행위를 했습니다. 지금 저의 재산이 플러스 10억인데 아버지 왕의 재정 원칙을 정말 대입했을 때 이것이 불어나는 이 경험을 저한테 시켜주십시오. 정말 주님 바꾸겠습니다. 마이너스 10억인데 아버지 왕의 재정 원칙을 대입했더니 LTE급으로 빛의 속도로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가는 경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왜? 이제 주님이 관리하니까, 관리자가 바뀌니까. 내가 관리할 때 마이너스 10억인데 하나님이 관리하니까. 여러분 이걸 왜 왕의 재정학교가 500대 1인 줄 아십니까? 경쟁률이. 이것을 진짜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왕의 재정학교 졸업했다고 다 상태 좋은 거 아니에요. 불량품들이 있어요. 안 해? 아무리 훈련시켜줘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해. 그렇지만 훈련할 수 있는 모든 장을 펼쳐주기 때문에 훈련하는 사람은 돌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훈련할 수 있는 툴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손 높이 드십시다. 우리가 칠판을 띄워놓고요, 여러분이 칠판을 보면서 내가 만몬에 몇 프로 장악됐는가, 이 한 개 한 개씩 영적 전쟁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부정직하게 하는 악한 사람 만몬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라고 외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행복하다고 나를 속이는 악한 사람 만몬은 떠나가라. 영적 전쟁하면서 아버지 이제는 저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인생 한 걸 끌어버리고 풍성하게 살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를 고백합니다. 이럴 때 주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